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2018년 10월 18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이야기이니까 어쩌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처럼 서울에 사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비행기를 태워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른 이 할머니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화장실을 들렸다가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비어있는 큰 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앉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 덥석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재빠르게 버스에서 자리를 잡듯이 그렇게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그걸 보고 할머니를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 이곳은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빈자리에 내가 먼저 맡았는데 맡은 내가 임자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시끄러운 소리에 신문을 보던 어떤 신사분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스튜어디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 가는 자리예요. 단번에 할머니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늘 숨어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사실은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 있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멋지게 설교를 아직까지도 잘 하실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나는 참 설교를 참 잘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늘 있지요.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을 제가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멋진 훌륭한 설교자이신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무슨 말, 우리 아버님 설교 바로 전날부터 매일같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말 잘하는 방법과 또 책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섹션에 항상 있는 것이 있죠. 설득과 관련된, 또 말과 관련된, 이야기법과 관련된, 유머와 관련된 책들이 항상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 강단에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 잘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어쩌면 세상의 책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뇌과학 등 새로운 지식에서 얻은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과 관련하여 것보다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말 또는 설득 또는 대화 그 방법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별히 서구 학문의 영역에서 말과 관련된 모든 지혜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입술, 슬기로운 입술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말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이 있어서 하나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종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6장 속에는 말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말과 관련된, 입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입을 사용하여서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입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식욕을 다스리는 것이고 먹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입은 단지 이렇게 먹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혀와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사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악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기능으로서의 입의 역할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앞과 뒤로 그 좋은 일을 하는 입의 역할과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입의 역할이 나누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는 좋은 그런 입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나쁜 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좋지 않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입, 또 입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선 성경은 악한 자의 말, 불의한 자, 불량한 자의 말을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것입니까? 태우는 것이죠.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나서 그 아름답던 자연이 모두 그만 폐허로 변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만큼이나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당은 가봤는데 하와이는 못 가봤다.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만 이제 가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불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악한 자의 말이 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 능력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처럼 악한 자, 불량한 자의 말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세워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그러하고, 분노의 말이 그러하고, 악의적인 말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불이 지옥 불에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기능으로서의 언어, 입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무너뜨리는 입, 불과 같이 태우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는지, 잃어버리게 하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악한 입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친한 것을 이간질하고 있는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입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입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뭐든지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또는 고자질을 함으로써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을 패역한 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쁜 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이웃을 꿰어내는 입입니다. 음흉한 사람은 이웃을 꿰어내어 나쁜 길에 끌어들인다.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악한 이단들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길들여서 빼앗는 것,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득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악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득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악한 곳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모습으로 또다시 표현하셨습니다.
또 다른 입이 있는데 이 입은 입을 다물고 있는 입의 모습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입은 굳게 닫혀진 입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도리어 입을 다물고 눈짓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하도 유명한 성당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순례를 하는데요. 그 앞에 그 성당이 정면에 보이는 그런 전망대와 같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 성당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그곳에 가면 꼭 주의할 것이 소매치기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소매치기가 아무리 강한들 나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어느 정도 돈을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릅뜬 눈을 가지고 그곳에서 관찰을 하며 또 그 경치를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기를 또 데리고 온 유모차를 끌고 온 여인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잘못한 어떤 소매치기 같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느냐 하면 일단은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더니 아기를 데리고 온 그 여인도 도망을 가고 또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우리 일행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굴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주머니를 보았더니 제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눈짓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입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선한 일, 바르게 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좋은 말,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는 말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말로 대부분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슬기로운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쁜 말, 패역한 사람들의 말은 죽이는 말이죠. 결국은 없애버리는 말,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입술들입니다. 태워버리는 입술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입술이죠. 망가뜨리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입술은 세우는 입술입니다. 그리고 세워가며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입술입니다. 살리는 입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기로운 입술과 관련된 두 번째 그 슬기로운 입술의 모습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입술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뼈까지도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 말을 선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말이라는 단어는 노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상쾌하다 또는 즐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지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뜻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격려해주는 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격려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은 사람의 뼈를 낫게 해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지하는 따뜻한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뼈까지도 낫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분이 이 동료 심리학자들과 함께 15년에 걸쳐서 첫 인상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프레젠스라고 하는 책을 영어로 2015년에 발간했고요. 또 한국어로는 이 프레젠스라는 이 책이 2016년에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첫 인상을 갖게 될까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기억에 저장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여러 연구를 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은 대부분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따라갈 만한, 함께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잣대를 놓고 첫 사람을 만났을 때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커디 교수와 동료 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처음 것을 따뜻함이라고 그렇게 보았고 두 번째를 능숙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능숙함보다는 따뜻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여주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먼저 그 사람에게 느껴질 때 신뢰감이 생겨나게 되고 신뢰감이 생겨날 때에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따뜻함으로 일어난 신뢰를 받기 전에 능력만 강조되게 된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따뜻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이 따뜻함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말, 이 격려의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인상에서 따뜻함이 드러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런 좋은 설득에 대한 방법, 세상의 책들이 그러합니다. 또는 유머라든지 다양한 그런 말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마음에 꾸는 꿈은 내가 이렇게 잘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의 스킬을 배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머문다면 사실은 세상의 지식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표현이 조금 의아한 표현이죠.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또 말의 응답은 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를 찾아보아도 이 단어는 라숀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16장 전체가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서두 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 16장 마지막 절은 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1절과 똑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자신의 행운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감추어 두어도 그래도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과 비슷한 맥락이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또 마지막 절도 자신의 행운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아무리 그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입술, 슬기로운 입술, 때로는 악한 입술, 패역한 입술, 다양한 입술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악한 일을 계획할 것이고 악한 말을 할 것이고 이간질도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도 나름대로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말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말의 응답, 그 모든 말의 그 결론, 그 모든 말의 그 모든 것의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면서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연결되면서 조금 의아한 자리에 들어있는 듯한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이 왜 이곳에 있을까 언뜻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상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간이 마지막에 누리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누가 얻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다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말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법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까지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언어의 생활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어를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어의 생활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언어에 대하여 응답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입술을 갖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말, 선한 말, 따뜻한 말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입과 입술을 사용케 하옵소서. 선하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